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입국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또 again, 답을 다시 한번 이라는 뜻이고, 그 아는 대로 명은 하나님 말씀 명령명자고 기는 기록할 기자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거듭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장에 나오는 9장 4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 말은 들으라 라는 그런 뜻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이 허기와 배고픔을 이렇게 참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사람이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동물들은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 되지만 참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말씀을 깎아야 하는 그런 인생임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참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 그 허기를 면했던 이스라엘이 내 영혼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참 모든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일념을 잘 갖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원망 가운데 나왔음을 이 모세가 40년을 보았지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온전히 참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지요. 이를테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가 부모가 하는 한마디가 짜증스럽고 이 반항심이 일어나고 불쾌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거역하는 그런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존경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한두 마디는 내게 소중하게, 심지어 어떤 때는 일평생 지침이 되는 그런 교훈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해줘도 결코 내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억압하고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과정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따르는 축복이 있게 되는데 장수하며 복을 많이 누리게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그런 의미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형통임을 알게 되는데, 때로는 참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그런 상황도 참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그름임을 알게 되지요. 이를테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결코 형통이 아니지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인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 뭐라고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개념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자아 중심의 형통의 개념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형통이 얼마나 다른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짐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참 순종의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전인적으로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이게 뜻이란 말은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참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일상 속에 녹아지도록 부지런히 내게 먼저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래서 모든 공간이, 모든 시간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참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드렸던 찬송, 우리 206장 찬송은 참 귀중한 말씀에 대한 찬양인데, 206장에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여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치나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참 이런 중심으로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로 참 배불러 하고 그걸로 만족한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참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참 그런 오늘 하루가 되고 순간순간에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오병 이후로 5천 명을 먹인 후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잔을 마시는 자는 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이 비밀을 전달할 때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많은 사람들은 이 떡과 이 물에 관심을 갖지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소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고백 오늘 하루도 참 의식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험에 빠져있는 내가 아니라 또 갈등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시험의 참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성숙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도약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온전함을 깨닫도록 자아를 깨뜨리시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축복의 말씀, 좌우의 날성금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응답의 하루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